참예수님, 시작 기도로 에페소서 어제의 독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 독서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잘 말해주는 것 같고 또 렉시오 디비나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성으로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그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런 게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다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오로 사도가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인데 제가 우리로 다 바꾸어서 우리 모두가 그 바오로 사도의 기도를 함께 바치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대대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세세 영원토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느님 말씀 맛보기였었는데 이 말씀을 맛드리고 지금 이제 오늘 조금 맛보셨어도 또 계속 읽어 나가면 이 맛, 저 맛 각자에게 이제 그런 맛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가 금요일에 여기서 3강의하고 토요일에 파티마 분원에 50명의 수녀님들이 계시는데 45명이 성지순례를 천호성지로 갔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우리는 수녀원의 미사도 다 없이 하고 이제 거기 가서 같이 미사를 하려고 그쪽에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해서 아침 기도만 끝나고 바로 이제 출발했는데 한 10시쯤 도착해서 아름다운 곳에 저는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둘러보고 11시에 미사가 있었는데 그때 곳곳에 다른 본당에서도 많이 오셨고 성당을 가득 메웠는데 그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이제 천호성지에 대해서 천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천호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는 거래요. 하느님을 부르고 또 반대로 호천 이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고 먼저 천호로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호천해서 우리가 또 하느님을 부르는 그래서 서로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 오늘 하려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부르고 대답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서로가 함께 가는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또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는 막내 아들이셨는데 어머니가 올 2월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도 파킨슨으로 이렇게 몸이 덜덜 떨면서 이런 병이 있죠. 파킨슨을 앓고 계셨는데도 신부님 보고 신부, 내가 내 오장육부를 다 꺼내서 신부에게 줄 수 있다면 다 주고 싶다. 그러니 신부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 이러셨대요. 그러고는 2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쟁쟁하게 남아있겠죠. 우리의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당신이 아프신 거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꺼내서 자녀에게 주시고 싶은데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것을 주시겠는가. 그러면서 천호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느님, 또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는 그 하느님. 그래서 그날 미사 중에는 제가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다 이랬는데, 그날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바로 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또 예수님 스스로가 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저에게 주시는 바꿈. 그래서 오 거룩한 변화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변화여 할 때, 노래할 때는 예수님이 밀떡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화되시는 그 변화를 노래한 건데, 그 순간에 바로 저를 이렇게 예수님께 미사 때마다 드리면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너 이런 거 변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고 또 다 저에게 오셔서 가득 채우시는, 이게 그 신부님 강론에서 어머니 이야기에서 다 주신다,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또다시 새롭게 저를 드리고 또 받고, 그렇다고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제가 따지지 않고 항상 드리고 항상 받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지를 막 걸어 다니는데, 우리 수녀님하고 같이 이렇게 손 붙잡고 이제 다녔어요. 이렇게 넓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여러 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 세려도 이렇게 손가락에 다 꼽힐 만큼인데도 해설자가 해설해 주시는 그 해설이 너무 제 마음을 찔러서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수녀님도 옆에서 울고. 그래 이제 햇빛이 쨍쨍 비쳐서 우리가 이제 그늘 밑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돌아와서 어떤 분이 너무나 지루해서 사람들이 다 비실비실 어디로 가더라. 그래 그런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 귀한 분들이 묻혀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서민이었고 어떤 분은 왕족이었고 선비였고, 그런 것 다 따지지 않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그 다 버리고 찾아가서 그렇게 순교하시고, 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바가지를 주면서 가서 얻어먹고 와라 이러면서 도망가라고 이제 내줬는데도 다시 돌아와서 거기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왜 가라고 바가지를 주고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셨냐 이러니까, 아니 우리는 하느님 앞에 하느님께 나는 순교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밥 먹고 도망가고 이런 거 나는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가 독서를 보면서, 독서에서는 오늘은 이제 기도가 남아있지만 또 지난번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는 능동적인 독서라고 했죠.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그 읽은 것을 우리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능동적인 독서고, 또 전 존재로 하는 독서라고 했어요.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소리내고 귀로 듣고 마음과 머리에 새기고, 이러니까 전 존재를 통한 독서, 이렇게 독서를 하는데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천천히 읽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을 때는 다른 어떤 책, 소설이나 아니면 다른 좋아하는 책들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그렇게 천천히 읽으면
바로 읽는 그 순간이 기도가 되고 하느님과 내가 이렇게 마주하는 현존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도 추리하거나 상상하는 우리의 머리를 이용해서 추리나 상상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다 맡기고 읽었던 독서 시간에 읽었던 여러 번 읽고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 하나를 이렇게 이 쪽지에다 적어서 계속 다니면서 하루 종일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반추하고 반추동물이 조용한 시간에 여물을 입으로 꺼내서 계속 되씹고 넘기고 이렇게 반복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던 말씀을 꺼내서 신망에 이제 동물은 침하고 이렇게 섞어서 다시 넘기고 하는데 우리는 신망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고 희망하는 그것과 합쳐서 이렇게 다 되뇌이다가 또 간직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독서가 끝나야 묵상이 되고 묵상이 끝나야 기도가 되고 이렇게는 아니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유기적으로 벌써 음식을 먹으려고 딱 이렇게 깨물고 있는데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독서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머물고 묵상이 되고 또 묵상하는 중에 기도가 되어서 멈추었다가 또 꼭 말로 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가만히 머물고 있어도 그 자체가 기도가 되죠. 그래서 그 묵상에 또 지난번에 묵상의 의미가 어원이 하가에서 왔기 때문에 하가라는 말이 그리스 하가라는 말이 무엇을 중얼중얼 이렇게 암송하다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할 때 생각을 막 하지 않고 그 말씀 성경 구절의 말씀을 계속 되뇌인다 그랬어요. 그럼 되뇌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자케오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한 때에 또 찾아오셔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이제 천호성지에 갔을 때도 강론 듣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신부님을 쳐다보면서 제대 위에 놓여 있는 성합과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그 거룩한 바뀜이 예수님이 그 위에서 성 변화가 일어나지만 또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이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 안에서 저를 그대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바로 거기에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얼중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차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수도승은 고대의 수도승이 가난한 한 말씀에만 집중해라. 그 말씀 하나가 되게 작은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한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되뇌이고 있다가 보면 하느님 안에 그냥 머무는 것이지 이것저것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만큼으로 계속 하느님을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그냥 맡기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 독서를 하지 않고 맡기면 묵상을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분심에 이렇게 빠지기 쉽죠. 다른 생각으로. 그런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되뇌이고 하시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책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 제가 말씀으로 드리니까 이런 게 뭐 또 어떤 책인가 궁금해 하셔서 이제 미리 끝에 하려고 하다가 놓쳐서 다 못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1권 이것은 부산 명상의 집, 피정의 집 그 책임자로 계시는 허성준 신부님, 가브리엘 신부님이 지으셨고 이분이 신학생 때부터 오로지 이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지금까지 피정지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책이 이렇게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를 알려주는 책은 신부님이 쓰신 책 1, 2권으로 있는데 이것이 4쇄가 나왔는데 지난 이제 9월 그때 또 다른 본당에서 이 책 사고 싶다고 이러는데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출판사에 연락하니까 9월 20일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책 여기에는 독서와 묵상에 대해서 1권에는 나와 있고 또 두 번째 책 이것은 2012년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기도와 관상에 대해서 2권 기도와 관상인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기도가 그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관상 이 책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책이 이제 다시 재판 3세가 나왔는데 이때 이렇게 앞에 표지를 다르게 했어요. 허성준 신부님이 계시는 그 사막수도원에 앞에 나오셔서 독서하고 계시는 그 모습인데 여기서 좀 까맣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 194쪽에 보면 그 수도승이 한마디 기도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 시편 70의 2절인데 70편 2장 2절 이 구절을 계속 되뇌이라고 해요. 기쁠 때도 되뇌이고 두통이 왔을 때도 되뇌이고 밤에 잠이 안 왔을 때도 되뇌이고 20가지의 조건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고 잠들 때도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곳곳에다가 써붙여서 항상 이 말씀과 함께 지내라. 그런데 베네딕토 성인이 우리 그 규칙서에다가 시편을 노래할 때 어떻게 하는가 목소리와 마음이 조화되도록 합해서 하느님께 바쳐라 이렇게 하고 기도의 순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기도를 해라. 거기 제일 앞에다가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가 성무일도 하시죠. 그 성무일도 제일 앞에 보면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 10편 70장 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베네딕토 성인도 그만큼 열심히 그 앞에 수도승들이 해온 말씀들을 이렇게 익히고 계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그만큼 중요한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제일 앞에 놓고 해라. 그런데 전 세계의 수도승 또 성무일도를 바치는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승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또 배우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이제 전부 이렇게 양쪽으로 뭐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그럴 때 시작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모두가 다 그쪽으로 서요. 그럴 때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교회의 모든 이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하느님께로 바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또 그런 정신에 이렇게 그 바침, 봉헌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순간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은 기도의 제일 앞에 했기 때문에 어떤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당황하는 그런 순간에 마음속에서 오늘 제가 복음 묵상하고 한 구절 적은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얼른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멈추고 있으면서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순간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다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영성신학, 이 책은 영성신학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잘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조든 오먼 신부님이 지으신 건데 우리 이홍근 신부님 원로사제 많이 아시죠? 이홍근 신부님이
번역하셨어요. 그런데 이 홍근 신부님한테 저는 1970년 그때 이제 신학원 다니면서 신부님한테 이 영성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원로 사제가 되셔서 은퇴하셔서 계시는데 가끔 병원에 오시면 차가 없으셔요. 이 신부님은 차가 없으신데, 그리고 신부님 뭐 무슨 차 타고 오셨어요? 이러면 여기 있는 차가 다 내 차인데 무슨 차가 필요해? 그러면서 택시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활달하시고 또 그다음에 기쁘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신부님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모든 차가 다 내 차다 이랬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이것은 수도 영성의 기원. 이 책은 허성석 신부님이 옮겼어요. 수도 영성이 어떻게 이렇게 전해 내려왔는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넷째 주 주일날 9시 병원 미사가 끝나면 이제 몇 분 그 성독 회원 봉사자와 또 회원들이 모여서 이 독서 모임을 합니다. 이게 그냥 혼자 아무리 좋은 책이지만 이제 읽으려고 하면 집에서는 잘 안 읽어져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 교부 이렇게 살았다. 이것은 류시엥 레노 수도승이 지었고 허성석 신부님, 이 신부님이 옮기셨는데 이제 이 책 안에 그 사막 교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이제 이 성독을 하기 전에 다들 이렇게 영성 시간에 배울 때 이런 책 너무 좋은 거니까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읽으면 어떤 것은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어떤 것은 너무 거리가 멀다. 현 시대에 막 정말 나무를 이렇게 거꾸로 심어라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꽃이 피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너무 거리가 멀고 혹시 신화가 아닐까? 막 이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 성독을 배우고 피정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다시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라는 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3년 동안 그 나무를 거꾸로 심어 놓고 여기에다가 3년 동안 물을 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기르러 갈 때는 저녁에 나서면 다음 날 아침에 도착했대요. 그 멀리까지 사막에 가서 물을 길어서 돌아와서 물을 주는데 딱 3년이 된 그날 이게 막 잎이 솟아나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이제 그 시킨 아빠 스님이 이제 과일을 따서 그 미사 때 들고 가가지고 이것은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 순종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었고, 그리고 그 먼 길까지 가서 지금 현대인이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 멀리까지 가서 이 다 죽은 나무를 어떻게 물을 줍니까? 그리고 한 1년은 막 정말 끈기를 가지고 하면 1년쯤은 혹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날 딱 이렇게 다 살아나서 열매가 맺었으니까. 순종의 나무. 그런데 지금도 그 수도원에 가면 이 나무가 있다고 하고, 이분은 요한 아빠이신데 그 수도승, 순종의 수도승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사막의 안토니우스, 이분 책도 또 허성석 신부님이 번역하셨는데, 이분은 그 옛날에 105세까지 살았어요. 고행을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몸에 좋다 이래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더 좋은, 제가 꼭 성경 약장수 같이 더 좋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면, 우리는 또 하느님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하느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따라가면, 이 안토니오 성인이 보여주시잖아요. 10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다 그렇진 않고 또 54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 세상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달려 있으니까 또 주민등록 순서대로 뭐 이렇게 불러가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한테 가는 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닌데 105세까지 사셨고
고행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도 105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암송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다 암기해서 성경책이라고 할 만큼 이러셨고, 또 이집트에 지금도 그 수도원이 있는데 제가 제일 앞에 보여준 그 그림이 바로 이 이집트의 그 안토니오 수도성입니다. 수도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수녀님들도 이북 옥사댁에서 5년 동안 감옥에 사셨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저녁에 독서 시간에 한 분이 독서를 하고 우리는 침묵 중에 밥을 먹어요. 낮에는 대화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 밥도 좀 조용조용하게 막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먹으면서 귀로는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산 수도원 그 사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때 옥사득이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그곳에서도 축일에는, 성탄절에는 또 더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풀이라도 하나 더 뜯어 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축일을 그 안에서도 지냈답니다. 그리고 감옥소 안에서 담요를 이렇게 쳐놓고 연극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녀원에 들어와서 처음에 막 이렇게 무슨 원장님 축일 이럴 때 막 연극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이제 자매가, 우리가 수도 생활 하러 왔지 이런 연극하러 왔나 막 이러면서 이제 밤에 밤 시간을 좀 더 늦게 자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수련장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왜 연극하러 왔습니까? 수도 생활 하러 왔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옥에서도 그렇게 연극을 했다고, 우리의 삶은 기쁨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살지 않는다. 이렇게 연극 준비하고 이런 것도 남을 기쁘게 해주고 공동체 안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자기를 좀 내놓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따라야 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수업 시간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 이것은 또 허성석 신부님이 옮기셨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한 예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많은 게 있었고, 저도 이 책으로 이제 신부님이 피정 지도를 하셨는데 수녀원에서 1월에 제가 이 피정에 가서 들었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막 유명하다는 한 수도성이 계셨는데 다른 분들이 찾아와서 그 수도성이 암자에 어떤 여자하고 살고 있다, 와서 자꾸만 이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보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가면서 집 앞에 들어갈 때 뭐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빨리 그 안에 계시던 분이 여자를 큰 독이 있었대요. 그 은수처 안에는. 그 독 안에다가 얼른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분이 먼저 들어가서 그 위에 이렇게 앉아서, 자, 다 찾아봐라. 샅샅이 다 찾아봐라. 그러니까 다 찾아도 없거든요. 암자 뭐 하나 작은 데니까. 그래서 이제 다 없네 막 이러면서 이제 나갔죠. 그러니까 이분은 뒤따라가면서, 그때 이제 그 여자를 거기 숨겼던 수도생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기 삶을 고치고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찾아가서 독 위에 앉으신 그분이 훌륭한 수도승이죠. 남들이 이랬다 하니까 법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따졌으면 이분이 정말 그 생활을 그만두고 따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눈 감아주면서 또 바르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은 이렇게 좀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스도교 묵상, 이 책은 2018년 8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책이 작아서 갖고 왔는데요. 요 책인데요. 이 책, 그리스도교 묵상, 그 단순함에 대하여 존 메인 신부님이 지으셨고 허성준 신부님이 번역하셨는데, 이 책이 번역은 벌써 해놓으셨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분도 출판사이지만 빨리 내주지 않았어요. 분도에서 이런 영적인 서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건 처음 보는 것도 있죠. 성도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셨지만, 그래서 분도 그 외관 수도원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도 그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돈 안 되는 책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곳, 이제 이게 잘 안 사고 이렇게 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또 아는 분들, 어떤 분들은 몰라서도 못 사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수녀원에 같은 데는 수녀님들이 이 책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도서실에 몇 권 사놓고 돌아가면서 보지 각자 한 권씩은 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 안 되는 책을 출판하는 곳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 출판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2019년 성독 입문 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독서하고 묵상하고 여기서는 조금 맛을 봤는데, 혹시라도 어떤 분이 나도 푹 빠져서 4박 5일 동안 이렇게 피정하면서 침묵 중에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실까봐 이제 내년에는 6월과 10월에 1년에 2차례가 있는데 합니다. 그 전까지는 1월과 8월에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왜 8월에 휴가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용해서 왔는데, 지금 그렇게 해보니까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또 너무 더워서 아직 그쪽 시설이 과거에는 정말 제일 좋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하지 못하고 이래서 열악합니다. 그 주변 경치도 좋고 반추하는 곳 이런 곳은 다 좋은데, 방석도 아주 편하게 좋게 다 되어 있는데 집이 이제 덥고 춥고, 그래도 강의실과 식당, 반추실 이런 데는 이제 시원하게 따뜻하게 다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6월과 10월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때 4박 5일 동안 저도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보고 또 읽고 하면서 여기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서 가서 4박 5일 침묵 중에 오전 오후에 반추를 이렇게 30분 동안 배운 대로 우리 성경 읽은 것에서 한 구절 뽑아서 이것을 계속 되뇌이는 반추 시간을 2차례 가지고 또 강의를 듣고, 그런데 계속 침묵 중에 합니다. 그러면서 4박 5일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익혀진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나면 할 때는 막 이거 너무 좋았다 이런데도 돌아와서 안 하면 그 약발이 길게 가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또 금방 없어져요. 그러면 여타의 다른 피정과 똑같이 되는데, 이것은 돌아와서 내가 성경을 독서하고 묵상할 때 꼭 이렇게 막 그렇게 절을 하고 알렐루야를 부르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의자에 앉아서라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하려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게 계속 이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피정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그 약효가 그래도 남아있고, 또 어떤 때는 졸리고 뭐 아플 때 이럴 때도 있죠. 그러면 그런 때는 할 수 없지만 졸리는 것은 막 깨워가지고 해야 되고, 또 졸림의 그 원인을 아예 치워버려야 되죠. 저녁에 늦게까지 뭐 무엇을 했다거나 이제 제 탓으로 했던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말씀 들은 거 하나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죽을 때까지 정말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또 성경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끝없이 이제 제가 하려고만 하면 이어져 갈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안토니오 수도원입니다. 이 뒤에 1700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거기에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 안에서 40년 동안 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40년 뒤에 나오셔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들려주셨고요. 이제 기도에 제가 이론적인 것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에 어떤 것들을 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신 분이 많았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기도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안 하는데 이제 딱 몇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하셨는가 하면 에바그리우스, 또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쓰신 성 아우구스티노, 그 다음에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 이분은 금구라고 하죠. 말씀을 너무 잘해서 입이 금입이라고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 또 소아데레사, 무지의 구름, 이런 데에 있는 말씀을 다 요약해 보니까 하느님과 대화, 또 친밀한 관계, 소아데레사는 하느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하느님도 나를 바라본다. 그 천호성지와 같이 거기는 하느님이 나를 부르고 내가 하느님을 부르고 이랬는데,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랑스럽게 그래 바라보는, 그래서 이런 거의 이렇게 요점으로 보면 하느님과의 대화였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그것은 명동성당에서 사순특강으로 1번 하신 분이 허성석 신부님이었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1시간 넘게. 그 기도에서도 이제 다 들어봤어요. 어떤 것을 기도해 하셨나. 그리고 이게 막 중복 이리저리 나올까봐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대요. 자,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 54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27일 해보고,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뭐 바라는 게 있어가 내가 54일 기도 들어갑니다 하고 하느님 앞에 단판적으로 막 딱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주셨으니까 네, 안 주셨죠? 또 그래도 합니다 하고 또 해서 54일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막 땡깡 모드로 들어간대요. 땡깡을 하느님 앞에서 부린대요. 그런 기도 자세. 그리고 또 나는 요거 받고 싶어서, 우리 손자가, 우리 아들이 지금 수능 11월 15일에 수능 보는데 이때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하느님 앞에 나 54일 기도를 바칩니다. 근데 지금 하면 54일 벌써 너무 준비가 늦었으니까 그럼 그 지나고라도 제가 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속에는 꼭 되게 해달라는 게 막 있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게 시험이 되는 게 다가 아닌데,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저도 그렇죠. 요게 꼭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안 된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무슨 원서 사서 집에서 수녀원 오기 전에 뺏겼는데 그때는 막 그게 원망스럽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뒤에 생각하니까 그거 뺏겼기 때문에 빨리 수녀원에 올 수 있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빼앗은 분을 원망했다가 나중에는 감사하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시험 준비하고 있을 때 수녀원에서 막 바짝바짝 말라가니까 기도도 다 하고 또 공부도 늦게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바짝바짝 말라갔어요. 그때 그 독일 할머니 수녀님이, 그 옥사덕의 감옥에 계셨던 그 수녀님이 저기 다 감사해, 감사기도 드려, 다 감사기도, 하느님한테 감사기도 드려 그러셔요.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기도 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계속했어요. 그것은 돼도 잘 받아들이고 정말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합니다. 안 됐을 때 내가 막 저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계속 울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밖에도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됐을 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남들이 볼 때 뭐 떨어졌네 뭐 이런 거 또 이제 온갖 거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또 겸손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하느님께서는 준비하신 다른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래서 감사하래요. 그냥 미리미리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조건이 정구, 청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개 감사만 뺐어요. 감사하는 기도.
막 청원하고 또 하느님을 믿으니까 청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데 그래도 감사하면 하느님을 내 뜻대로 막 몰고 가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감사하는데 뒤에 여기 남아있어요. 요거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마음까지 바치면서 감사하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분노는 기도의 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화났을 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화가 났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분노는 기도의 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노하지 않도록 화났어도 정말 하면서 참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그 수도 영성사 거기에 보면 화를 냈을 때 막 성을 냈을 때 지금까지 쌓아온 덕이 얼만큼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덕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랍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되죠. 요한 클리마쿠스가 34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영적 여정을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다리를 만드신 요한 클리마쿠스도 나는 오늘도 새로 시작한다 이러셨어요. 항상 새로 시작해야지 된대요. 여기에는 이제 그 감사 기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 재활 치료를 하러 오는 꼬마들이 신자가 아닌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성당에 들어가서 그 조배하려고 있으면 꼬마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 꼬마가 신자가 아닌데도 그 눈빛이 여기 성모님이 잘렸어요.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빌고 있고 옆에 계시는 분은 이모인데 이렇게 하고 이 아이가 지금은 좀 많이 컸어요.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 눈빛이 너무나 이뻐 갖고 제가 이렇게 찍어 놨고 또 한 아이는 1살인데 우리 병원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 그러면서 이제 미사 어른들 따라와 가지고 미사하고 이럴 때 그 30분밖에 안 걸리는데도 지루하니까 막 소리를 내면 할아버지가 이제 안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저도 밖에서 항상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미사 중에 저는 밖에 계속 있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하고 이 꼬마도 나왔는데 이 꼬마가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멘 소리가 나면 그때마다 손을 이렇게 막 모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멘이 여러 번 나오니까 아멘 하는 순간을 맞췄다가 딱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말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기도가 저절로 내 안에 배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무런 뭐가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기도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요것만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모님상 또 하느님 모습 막 어떤 분은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면 또 이제 막 자랑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옛 수도승들과 또 성경에서도 이미지를 만들지 말고 철저하게 그냥 그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그려서 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그 호스피스에 계시는 분이 너무나 통증이 심하고 이래서 제가 그 사진을 여기 넣었다가 혹시라도 그 가족들이 보실까봐 이렇게 뺐는데 그분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러면서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 대세도 받고 요한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엄마가 계속 간호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찾아가니까 꿈을 꾸었는데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무엇을 찾더래요. 그래서 뭐 찾느냐 이러니까 내가 이 표를 여기다 뒀는데 그 표가 없어졌다. 그리고 무슨 표인데 이러니까 내가 그 번호를 받아서 막 어떤 아름다운 분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데 그 표 아직도 아니라고 해서 내가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잘 뒀는데 그게 없어졌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고 옆에 이제 봉사자하고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빛이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는다. 그분의 얼굴을 못 봤다. 그런데 너무나 좋아갖고 거기는 가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순간에 하느님의 모습을 빛으로, 밝은 빛으로 보여주셨지. 그리고 또 이분은 아름다운 분의 손을 잡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 일부러 궁금해서 막 어떻게 생겼어요? 이래 물으니까 빛이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번은 제가 계단을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임종방에 계시더라고요. 임종방에 계시기 전에 너무나 아파하고 이러니까 생일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몇 월 며칠이래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부터 생각하면 이분이 그날까지 살고 계실까? 그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케이크 사서 해피 벌스데이 하자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는데 정말 그때까지 사셨고, 그래서 그날이 생일인데 그날 임종방에 딱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컴퓨터로 보니까. 그래서 빨리 그래도 이제 약속을 지켜야지 하고 케이크를 사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제 이 산소 호흡기를 꽂고 어머니 옆에 계시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엄마가 저기 수녀님이 케이크 사왔다, 네 생일이라고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또 이거 촛불 분다고 이 호흡기를 빼달래요. 그래서 이거 잠시 이제 빼주고 그 다음에 노래를 우리가 다 부르고 그랬더니 엄마 폰 주세요. 사진 찍어야 돼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고, 기도의 단계에서 성녀, 예수의 데레사, 우리는 대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하죠. 이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아빌라에 가서 보니까 큰 막 넓은 성곽 안에 살고 계셨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 막 이래요. 생가에 있는 곳에 가니까.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원을 주셨는데 하느님이 여기에다가 물 주는 것으로 비유해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4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첫째 단계는 우리가 바가지로 물을 퍼서 그 정원에다가 이렇게 물을 준대요. 그럼 넓은 정원에 바가지로 물을 퍼서 주려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되죠. 우리의 노동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이때는 이제 초보자의 기도. 우리가 초보자일 때는 막 묵주기도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의 기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정원에 그 우물에다가 두레박과 도르래를 넣어서, 그런데 이제 여기 예수님이 직접 막 잡아주셔요. 여기 두레박이 우물 푸는 여기 이걸로 막 당기면, 도로래로 이렇게 당겨내면 물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노력이 조금은 덜 들게 되는 그런 단계이고, 또 셋째 단계는 이제 밭고랑에 도랑이 옆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그 도랑에 물꼬를 밭으로 이렇게 막아주면 밭으로 들어와서 골고루 물이 막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시냇물이나 또 도랑이 바로 밭으로 들어가니까 쉽게 물을 잘 줄 수가 있어요. 이때는 고랑 만드는 그것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밭에서, 우리는 모두가 밭에 나가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고랑을 막 밭으로, 비가 안 오면 옆에 내려가는 도랑을 우리 밭으로 이쪽에 이렇게 막아주면 물꼬가 이쪽으로 터서 막 고랑고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그게 골고루 들어가고 저 끝에 잘 안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막 물을 이렇게 퍼서 막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것을 재미로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로 여름 방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런 비유를 볼 때 어릴 때 그게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저한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과일들이 막 이제 물을, 고랑에서부터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꽃도 활짝 피고 과일도 풍성하게 달리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넷째 단계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저절로 정원을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비 때문에 물이 많이 막 이렇게 풍족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치에
단계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느님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근데 우리 마음대로 오늘도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못 오게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는 못하죠. 그래서 이 단계는 하느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하는데 거기 스페인에서는 예수의 데레사라고 한답니다. 왜 예수의 데레사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어느 날 데레사 성녀가 복도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나타나서 당신 누구요? 그랬어요. 그때 이 데레사 성녀는 예수의 데레사 이러고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 물어보는 그 아이는 또 누굴까 싶어가 궁금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데레사의 예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의 데레사 이래 부르는데 우리는 소아 데레사, 대데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대데레사, 소아 데레사 이래 부르고 또 리즈웨의 데레사 또 아니면 여기는 아빌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빌라의 데레사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의 데레사라고 하고 또 아이들도 우리는 넘어지면 엄마야 막 이렇게 엄마야 깜짝 놀랄 때 엄마야 하고 엄마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헤수스 이렇게 한대요. 예수를 이 제이를 이거를 예를 발음을 못하고 헤수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 이러는 거잖아요. 넘어질 때 예수님 이러니까 얼마나 신앙의 나라예요. 꼬마 때부터 이런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어릴 때 우리도 성모 마리아 요셉 막 할머니 엄마들이 이제 우리한테 성모 마리아 요셉 넘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성모 마리아 요셉 이렇게 불렀어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그랬죠. 성모 마리아 요셉까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불러서 했는데 이렇게 그 관상의 단계에도 아빌라의 데레사는 많이 넘어가셨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니까 관상의 단계에서 들어가서 영혼의 성 또 하느님 자비의 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하면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병원에서 본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그 중환자실에서 너무나 힘들게 계시는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런데도 의식은 아주 똑똑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신자이고 이러니까 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수녀님 오늘 복음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냥 아픈 사람한테 가서 오늘 복음은 이런 거고 하면 좀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오늘 복음이 뭔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복음 읽어주고 또 지나간 어제 것도 읽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또 이제 내일 것까지 읽고 이러면 한 복음을 적어도 3번은 읽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구절을 적어서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어제는 그 타볼산의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에서 스승님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했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자기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방에 가서 자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아픈 분한테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려줘서 참 미안하다. 내일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하고 찾아가서 어제 미안했다고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 여기 격리된 독방에서 그런데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해드렸다고 이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어젯밤에 그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이 통증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수녀님 저의 영적 벗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이분이 이제 지금은 막 이렇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아픔에 있으니까 더 저보다는 더 빨리 가시겠지 싶어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도 이제 또 하늘나라에 가시면 이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 하겠다 이러니까, 그럼 아빌라에 데레사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마침 아빌라에 가서 이것을 봤기 때문에, 아빌라에 데레사는 여기 침대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이 벽에 고통받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계시고 그거 바라보고 돌아가셨다고 이러면서, 아, 이분한테는 자기 죽음을 이야기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빌라에 데레사는 이렇게 돌아갔고, 또 우리가 그 임종의 주보라고 하는 요셉 성인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요셉 성인이 돌아가실 때는 옆에는 성모님이 손을 잡고 계셨고, 또 그 옆에는 예수님이 손을 잡고 계셔서 가장 행복한 죽음, 아무도 그런 죽음을 맞지 못하는데, 그렇게 한쪽에는 성모님, 한쪽에는 예수님이 손을 잡고 계시는 가운데 임종했기 때문에 너무 복된 죽음이어서 우리가 요셉 성인을 임종의 주보 기도한다고 이러니까, 아, 이제 그래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그 가시는 날, 이쪽에서는 엄마가 손을 잡고 이쪽에서는 제가 손을 잡고 2시간이나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그동안에 나눴던 이야기들, 아빌라의 데레사의 그 데레사, 예수의 데레사의 아무것도 너를, 이 노래를 들려달라 했던 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이 전화기로 틀어서 들려주고, 또 주님은 나의 목자, 이것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나누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해주고, 묵주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손을 잡고 사르륵 가는, 자기가 미리 들었던 것을 그 죽는 순간에 다시 한번 이제 반복 다 해주고, 양쪽 손, 예수님과 성모님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가운데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뒤에 올해 가셨는데, 저는 계속 하늘에서 내 영적 벗이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이제 그러면 성경의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이런 기도를 한다 이러니까, 이제 한 분이 좀 헷갈렸어요. 어떤 수녀님인데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셔서, 그분은 오전에는 묵주기도를 계속했고 오후에는 자비기도를 했대요. 중요 직책에 있는 분인데도 그런 뭐 강의하거나 아니면 뭐 일하거나 이런 시간 빼놓고 혼자 할 수 있을 시간에는 묵주기도와 자비기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말씀 이것을 계속 되뇌이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것을 버려야 되나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을 되뇌이는 것은 하나의 공적 기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묵주기도라든가 이것도 좋은 것인데, 하느님 현존 안에 살고 있어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좋은데, 이것은 사적 기도이죠. 그러니까 공적 기도와 그냥 개인의 신심 기도, 개인의 신심이고, 성경은 교회의 공적인 기도이고, 또 이 말씀 안에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은 바로 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읽는다고 묵주기도 하는 시간 내가 이렇게 좀 줄여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편안하게 묵주기도가 할 수 있는 시간일 때는 묵주기도 하시고, 또 막 10번 20번 이래 안 하셔도 되죠. 많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묵주기도도 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일생을 묵상하면서 하니까 다 좋은 기도인데, 성경 읽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그 읽는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랬어요. 그 전에부터도, 렉지오 디비나를 몰랐을 때부터도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그 읽는 순간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4주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라도 뭐 다음 피정에서 아니면 또 다음 어느 다른 곳에서 만나실 수 있으면 반갑게 만나고요. 또 항상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 안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니까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